오늘은 불법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선 석가모니의 가르침, 불교의 교조 되시는 분이 석가모니 되시는 분,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그분이 말씀, 설법, 49년간 설법한 것들 중에 엑기스죠. 뭐 사성제, 팔정도, 뭐 사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육바라밀,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뿌리죠. 불교 정신의 뿌리. 예. 자, 사성제와 팔정도. 예. 사성제는 고지멸도라고 합니다. 팔정도는 여기 보시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예, 정건이라고 하지만 정정진,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념, 올바른 생각. 그 다음에 올바른 이게 한마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삿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런 분별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정념이에요. 올바른 알아차림이라죠.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른 정진이다.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야라고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경과 정사를 그 삼학을 나눌 때는 삼학으로 이게 팔정도를 불교의 팔정도, 불교의 모든 것을 삼학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정해.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를 해로 봅니다. 그리고 정정진과 정념, 정정 이걸 갖다가 정으로 보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개로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정진은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개념을 잡고 자, 넘어가 볼까요? 하나하나씩 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창시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는 샤카라는 민족의 인도죠. 샤카라는 민족의 명칭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고 모니는 성인이라는 성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석가모니라 하면 본래 석가족 또는 샤카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래의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부르는데 후에 깨달음을 얻어 붓다, 부처라는 뜻입니다. 붓다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석가모니 불이라고도 하죠. 또는 사찰이나 신도 사이에서는 또한 진리의 체현자라는 의미의 열애. 이 열애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과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거. 열애, 너가 온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로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신을 받는다. 그렇죠? 성령을 받는다라는 개념과 그게 열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열애라는 뜻이 곧 여호와다. 그래, 여러분, 부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다. 내가, 여기 또 너가 온다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열애다. 그래서 존칭으로서는 세존, 석가세존, 석가열애, 또 고다마, 또 석가모니 불, 그렇게 하죠. 그죠? 석가열애, 석가세존, 또 석존 등으로 불립니다. BC 563년경, 이거는 불명치가 않습니다. 3000년으로 따지면, 이건 더 이상 가야 되니까, 이건 한 2000, 남방불기로 따져서 그런 것 같아요. BC 563년경, 현재 네팔 남부와 인도 국경 부근인, 히말라야산 기슭의 카피라바스 타국의 왕, 슈도다나의 정반왕과 마야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고다마 시타르타는 생후 7일에 어머니 마야 부인과 사별을 합니다. 원래 장수를 낳은 어머니가 바로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인을 낳은 부인이 바로 7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네요. 그 후 이모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고 왕족의 교양에 필요한 학문, 기예를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무예, 학문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어요. 당시 모세의 삶과 비슷하죠. 그죠? 예. 그 나오죠. 그리고 당시의 풍습에 따라 16세에 결혼하였다. 부인은 아쇼다라라고 하며 아들 라훌라도 얻었습니다. 라훌라도 후에 출가하여 석가모니의 제자가 됩니다. 아들이 제자가 됩니다. 자, 고다마 시타르타 태자는 아버지 정반왕의 허락을 받고 동문, 서문, 남문, 북문 4개 문으로 나가봅니다. 결국 생노병사를 보게 돼요. 예, 생로병사 해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것이지만은 생로병사 해탈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동문으로 나가니까 노인이 있더라고요. 예, 그 노인을 만났는데 파리한 얼굴에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자가 묻죠. 예, 나도 저렇게 되는가? 예, 시중이 답하기를 예, 태자님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 나왔죠. 그 다음에 병자가 나오겠죠. 예. 다시 서문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병든 환자를 만났다.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태자가 묻기를 나도 병이 들면 저렇게 되는가 하니 시중이 대답하기를 역시 사람이면 누구나 병이 들면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태자가 성으로 들어와 수심에 쌓여 있었다. 다음에 사를 보겠죠. 그죠? 생로병사. 남문으로 나갔는데 거기는 죽은 사람을 싣고 가는 상녀를 만났다. 태자가 시중에게 또 물었다. 시중은 역시 그렇다고 하였다. 왜 사람은 병들어 앓다가 죽는 것일까 하고 수심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수심에 쌓여 있는 태자를 보고 정반왕은 근심하였다. 다음에 태자가 나갈 때는 나쁜 것은 보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럼 해탈 보겠지 뭐. 북문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수행자들을 만났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요? 예, 저희들은 사람에게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생로병사 해탈을 위하여 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도 출가해야지. 라고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이렇게 야사로 표현한 겁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궁으로 들어와 왕에게 말했다. 부왕이시여 저를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출가하는 것을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에 당황한 정반왕은 그것 말고 다른 소원을 말하라. 그리하면 들어주리라 하였다. 그러면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 방법을 생로병사 해탈 방법을 알려주. 그 말이죠. 예. 결국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생로병사 해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종지죠.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 고다마 시타르타 불교 교조가 불교를 세운 이유는 바로 생로병사 해탈을 위한 종교가 불교다. 근데 오늘날 종교는 뭐죠? 죽어 극락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생로병사 해탈이 아니잖아요. 예. 내세에 간다고 하니까 절대 생로병사 해탈하고는 거리가 먼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기복신앙으로 변해버렸죠. 예.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절에 가서 비나이다 대신 또 그 스님들이 불공 드려주고 염불해주고 그래서 시주 받죠. 그걸 공양이다. 예. 이렇게 하죠. 예. 그리하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였다.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시타르타 태자는 왕의 자리도 처자 권속도 가장의 지위도 온갖 부귀 영화도 헌신처럼 다 버리고 29살에 출가하여 피나는 정진 끝에 보리도를 성취하였다. 그때 나이가 맨 처음에는 브라만교라 그러죠. 들처럼 고행을 하였다. 고행으로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히말라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하루 한 알의 쌀로 참 피골이 상접했겠죠. 한 알. 그래서 견디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6년 동안 생로병사에 뛰어넘는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지기를 여러 차례. 쓰러졌다가 그 지나가는 여인이 보고 저절먹여가지고 소생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양의 죽을 먹인다고 하죠. 온갖 고행으로 피골이 상접한 끝에 쌀 하나를 먹고 어떻게 견뎌요? 그것도 생쌀을.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다. 결국 죽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서는 고행을 해봤자
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 썰어져 있는 것을 수자타 우유를 짜는 여인이 보고 그 양의 죽을 유미죽을 끓여서 먹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린 후에 보리수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서 반드시 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그래서 미륵 4월 8일 뭐 나무 아래에서 예, 그죠? 미륵 수하 도하 도닦는 나무 아래서 예, 4월 8일 날 예, 그다음에 명성 출시 득불도라 그렇게 나오죠. 예, 미륵 수하 자용 예, 그래서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 명성 출시 득불도라. 그 결국에는 미륵이 4월 8일 날 득도를 한다는 것을 석가모니가 4월 8일 날 득도를 했다. 태어났다라고 하죠. 그죠? 태어났다. 그래서 득도한 날도 미륵이 득도한 날도 4월 8일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비유적으로 정각을 보리수 아래에서 보리도를 성취하게 된 나이가 드디어 마군의 항복을 받고 새벽별이 떠오른 그죠? 명성 출시 득불도라 진리에 깨달아 그의 나이 35세였다. 자신의 문제와 우주의 삼라만상에 6년 만에 그러니까 29살에 출가하여 6년 만에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죠. 대단한 참 정진을 했다는 이야기죠. 삼라만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석가모니가 되었다. 모든 것은요. 이 신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우주 삼라만상의 우주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지에 오르는 것이지 하지만 정도는 아닌 거죠. 왜? 미륵 부처님이라야 정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미륵 부처님이라야 감로의 도를 가지고 나와서 깨치기 때문이죠. 석가모니는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중도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가르치게 됩니다.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고 희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설하였다. 팔정도를 요약하면 뭐라고요? 개정해 사막입니다. 자, 출석계율로는 5개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라고 금하였다. 교상판석은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재단반야 21년, 법화열반 8년으로 49년을 설하였다. 그러니까 35세에 득도를 해서 49년이면은 80세에 뭐 열반이 들었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31세 때부터 이렇게 설했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31세에 도를 얻었다라는 거 있는데 29세 출가해서 2년이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1세 때부터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설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법은 49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35니까 안 맞잖아요. 이거 31년이라고 해야 49년 다음에 80세에 열반에 들었다라고 되기 때문에 35세에서 35세부터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여기 이 계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세로 계산하면 이 49년이 떨어지지만은 35세로 계산하면은 안 맞습니다. 자, 나오죠, 금방.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했는데 49년 설법했으니까 35 더하기 49면은 84. 그죠? 안 맞잖아. 그죠? 31이라야, 여기 31을 더하면 8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사전, 백과사전이나 위키백과나 뭐 나무 위키 이렇게 찾아보면 다 35세라고 합니다. 근데 49년을 설했대요. 그렇게 되면 31세가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7불은 기독교에서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있죠. 요한계시록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일곱째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칠지도도 있지만은 7 촛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지가 7개 난 7 촛대. 그래서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자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7 촛대를 말합니다. 칠지. 7불 통계. 그래서 이 석가모니 전계에 7불이 석가모니까지 7불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칠수로 완성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불통계 석가모니를 포함하여 과거에서 지금까지 7분의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선한 내용, 불교의 공통분모에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 이전에 6분의 부처님이라 칭하는 분들의 공통된 가르침이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악 막작. 예. 참 용어가 어렵다 그죠? 제악 막작. 예.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예.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이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시제불교 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예.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닦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쵸? 예. 뭐 불경 열심히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닦아라. 예. 마음을 닦는 게 도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 심자 하나. 이제 석가모니 사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사성제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와 집은 유전연기다. 예. 멸도는 화멸연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12연기 중에 유전연기가 있고 화멸연기가 있다. 그래서 유전연기는 쭉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 사고, 노, 사, 결국에 늙어 죽기까지의 연이어 일어나는 것들이 마지막에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멸도가 된다. 도가 없어진다. 중간에 하나 끊어내면은 그것이 연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고집멸도, 그 다음에 환멸연기,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사성제의 네 가지는 고집멸도인데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 우비고뇌 같은 괴로움을 가진 채 윤회한다. 뭐 육도윤회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것도 다 나쁜 짓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 뭐 축생으로 태어나고 지옥에 아기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런 게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어떤 비유적인 겁니다. 자, 집은 고성제의 집착이죠. 집착. 예. 원인으로 무명가래 애욕 때문이다. 집착한다. 그 다음에 멸도. 예. 이 도는 팔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집성제의 원인인 무명과 가래가 사라져 괴로움이 사라지고 윤회가 끊어진다. 그래서 바로 금방 말씀드렸죠. 예. 유전연기가 있고 환멸연기가 있는데 이거는 환멸연기에 해당된다. 해탈열반의 이름,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절대 자유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말한다. 열반이죠. 열반이고 반야를 가리키는 거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 방법이다. 이 팔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세계의 원인, 팔정도, 예. 그 다음에를 말한다. 이런 뜻이고, 이건 또 다른 용어입니다. 무명은 가장 근본적인 번뇌다. 그리고 빛을 잃었다라고 하니까 어리석음이다. 한마디로 어리석음이다. 예, 깜깜함이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무곡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점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100%의 빛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빛을 잃었다. 100%의 빛을 잃었다. 100%다 잃은 것이 아니죠. 점 하나만큼 잃은 것이 빛을 잃었다. 빛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100% 부처님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들어왔다.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삿된 마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리석게 되었다. 지혜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무명을 제거하면 참 지혜, 해탈, 열반에 든다. 그걸 지라 한다. 예, 해라 하고요. 지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고는 생로병사를 말합니다. 팔고는 생로병사에다가 애벌리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고 원정회고 미워하는 이를 만나는 고통이고 구부듣고 구하리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이고 오음성고 또는 오치언고 해서 오온으로 쌓여있는 모든 것이다. 이게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예, 모든 것을 말한다 이거죠. 자, 8정도 나오네요.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계율, 고행을 금지한 중도로서의 8가지 바른 수행법이다. 예, 그게 8정도인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정, 그렇게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바른 견해다. 그래서 이걸 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여기다가 적을까요? 저까지 가면 뭐 하니까. 예. 뭐라 그랬죠, 제가? 예, 불교는 삼학은 개정해라고 했죠, 그죠? 이 해야 됩니다. 지혜, 해. 밝을 해자에 해당됩니다. 예. 이는 바른 견해. 그래서 이건 뭐죠? 정견이다. 예. 예. 팔정도의 정견이다. 바른 사유는 뭐죠? 정사유다. 나오잖아요. 정사유다. 정사유. 그 다음에 이제 요 개에 해당되죠? 예. 개, 요건 정이겠죠? 당연히, 그죠? 요요. 그래서 개정해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정도다 이거야. 그래서 개는 정어, 정업, 바른 직업,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른 일을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돈 벌어라 이거야. 예를 들어 삿된 마음으로 뭐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지 말고 바른 직업을 가지라. 바른 직업을. 예. 그래서 바른 생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명. 예. 정업, 정명. 바른 행동을 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노력. 정정진이죠. 그 다음에 정념이죠.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정삼매. 예. 정정. 예. 이걸 보면은 이게 삼매니까 뭐죠? 선정에 드는 걸 말하는 거죠. 반야. 예, 그렇죠. 그래서 개정해라고 삼학으로 팔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쓰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팔정도는 개정해로 이렇게 나눠서 함축적으로 볼 수 있다. 두고 나오는 게 사성제, 팔정도, 예, 뭐 삼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불교는 삼학에서 시작해서 삼학으로 끝난다. 모든 도는 삼학으로 귀결된다. 천부경도 마찬가지죠. 삼신일체 삼진귀일이다. 세계로 이것도 다 삼수로 모인다는 거죠. 다 그 삼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도 말했죠. 모든 것이 이긴 자도 삼수고 삼수도 팔수도 육수도 구수도 14만 4천도 24장로도 다 삼수를 가리킨다 그랬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 것도 또 육바라밀도 다 삼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한 정견은 뭐냐? 바른 견해다.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여실지견이라 부른다.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다. 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인다.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전망이 정견에 해당된다. 바른 일을 해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이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정어, 바른 말이다.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참 요즘 사람들은 말이 욕이 먼저 튀어나가죠. 욕짓거리가 먼저 튀어나가죠. 야, 이 새끼야. 친하면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하면서 XX 새끼야. 예. 참 친하면 좋은데 친하다고 해서 이문 없다고 해서 그래서 친할수록 경어를 사용하라고 이 성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 조심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른 말이다.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이나 비방하는 말은 그 사람의 비뚤어진 생각과 시각을 나타낸다.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구업을 짓지 않고 말로 업을 짓는다. 예, 말로 하는 업을 짓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예,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말에서 나아가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정명, 바른 생활이다. 이것은 바른 직업에 의하여 바르게 생활하는 행동이다 말입니다. 바른 행동,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면, 식사, 업무, 운동, 휴식 등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이 정진되고 일의 능률도 향상되며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이 건전하게 수행되는 것이다. 앞에 잠깐 보시면 이것도 정업이라고 하지만 바른 직업을 가지라는, 바른 직업을 가져야 바른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바른 직업을 가져라는 것도 해석,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건 바른 행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금방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정정진이다. 바른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입니다. 정정진은. 예, 바른 노력이다. 예,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다. 정진은 이상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그것은 종교, 윤리, 정치, 경제, 육체, 건강상의 모든 면에서 이상으로서의 선을 낳고 증대시키되 이에 어긋나는 악을 줄이고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다. 아까 칠불이 가르친 그렇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라 이거죠.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참 껄렁껄렁하고 그죠? 잘 나가고 힘께나 서는 사람들은 애들은 참 애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뭐 점심시간 되면 뒷간에 가서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 패거리에 들어가려면은 다 뭐 담배 피고 껄렁껄렁하게 그렇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것들이 어른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게 좀 자기 자신들의 좀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런 거 가지고 참 그 뭐 좀 센 척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 예, 참 그게 나쁜 것부터 먼저 배워요. 예, 애들이 욕부터 먼저 배운다고. 예, 저도 저 군대를 가면 욕부터 배운다 그러죠. 예,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쌍욕을 잘한답니다. 예, 착한 사람이 군대 가면 벨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못된 사람이 군대 가면 착하게 대가 나온다는 게 그 군대라고 합디다. 저 때는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군대 가면 욕부터 배운다. 예,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외국어 배울 때도 욕부터 먼저 배운다고. 그러죠. 예, 외국어 배울 때도 욕은 빨리 알아듣는데요. 예. 자, 정념. 뭐 바른 의식을 가지고. 예, 분별력입니다. 이상과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는 일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마음가짐을 바로 챙겨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분별력이다. 분별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정진이다. 정신통일을 말하며 선정을 가리킨다. 마음 챙김과 정신 집중을 통하여 바른 산매에 들어가 고요한 평정을 얻는 것이다. 정정의 상태에서 바른 지혜를 얻게 된다. 선정으로서 반야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지혜는 반야거든요. 예. 팔정도는 8가지 항목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정도를 이루는 각 부분이며 8가지는 일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것들이 아니다.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은 이것을 설한 것이며 사성제, 그죠? 고짓멸도, 12연기와 함께 12연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불교의 근본적 기본 교의가 되는 것이다. 이 팔정도는 중생을 미혹 세계인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으로, 저 피안으로 건네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이나 배, 이 선이 아니고 착한 선이 아니고 배나 뗏목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팔정도. 그래서 이 팔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계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또 그게 말하는 게 육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